주님이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전도사님은 뭐 복음학교를 안 가도 돼요. 이미 다 알잖아요. 전도사님 뭐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인데 몰라도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평상시에 암송 잘하고 그냥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단어가 갑자기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았었던 단어가 제 신령 가운데 팍 새겨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강력하다. 함께? 이래서 내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었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늘 여겼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음 보면 되게 슬퍼. 근데 두 번째부터는 눈물이 안 나와. 여기서 뭔가 울어야 될 타이밍이고 근데 눈물이 안 나와. 감격이 하나도 안 돼. 막 억지로 막 눈물. 연극영화과 출신이니까 막 억지로 막 우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했어. 눈물 연기 성공. 세 번째, 그 다음부터는 다 외워 이제. 여기 좀 있으면 저 예수 살 뜯기는 장면 나와요. 이러면서. 아무런 체육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이라는 게. 왜 그러냐고,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주, 젊은 친구들하니까 제가 늙은 사람 같아요.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잖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만드신 창조자세요. 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여기서 말하는 만세 전은 만세기 전이라고 할 표현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기간 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체율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질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된 존재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는 그 경험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로 너무 잘 아는 거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 근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는 뭐야 도대체? 그리고 교리적으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 영접기도 했어. 세례 받았어. 그러면 이제 죄 안 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죄 똑같이 져. 뭐지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삶은 포기하고 살아. 인간이 다 그럴 수 있죠. 인간은 다 연약하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반은 맞는 말 같은데 반은 완벽하게 틀린 말. 여러분, 시간을 뚫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실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신 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의 앞 시간. 우리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19, 87, 65, 4, 3, 1 딱 했는데 건물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는 앞의 시간을 모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그 죄를 지을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나도 몰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지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어쩜 이렇게 죄 전문가지?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언제든지
실제로 범할 수 있는 존재가 저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만 그럴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우리의 일평생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it was finished.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대속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가 우리 삶에 조금 다가왔을 때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인 거예요. 야, 나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다고? 그런 더러운 인간을? 그럼 이제부터 자유롭게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 반응입니까? 아니면 주님, 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숨만 쉬면 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주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마음이 합당한 태도겠어요?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당연히 두 번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존재, 우리가 이런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다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야. 주님 편에서 다 끝난 일을 또 내 열심으로 다시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멘. 나 정말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사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삶의 태도가 처절한 죄인됨과 완벽한 은혜를 동시에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적 비참, 아니 어쩌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타락했을까?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존재적 비참함이 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 편에서 다 끝났다고? 나로 하여금 그 자녀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의 본심이라고? 야, 주님 사랑 정말 한이 없으시구나. 주님의 그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는 머스트 워십, 또 우리 머스트 교회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이제 안수를 독립연합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제 믿음과 제 신앙에 대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음 기도 동맹이라는 그런 동맹군으로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알면 알수록 죄를 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죄를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악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경주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얄팍한 그냥 자기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에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열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순종. 순종. 예. 우리 삶 가운데 명백하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그 죄된 영역이 있다고. 그 죄된 영역은 그대로 둬. 그리고 저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따라가는 자이죠. 네, 주님, 저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 주님의 종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이걸 끌어안고 있어. 이 똥은, 이 더러운 거. 이건 뭐예요? 불순종.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휘해야 될 순종이 뭐겠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죄로부터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 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죄의 목, 이 죄의 목을 벗어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해야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수세기 동안 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라보는 죄,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죄 다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열매가 아닙니다. 네, 죄는 열매가. 우리가 어떤 죄를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죄는요,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저는 별로 지른 적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는요,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가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도 우리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 왜? 죄랑은 공존하실 수가 없으니까. 죄 곧 나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이 죄 문제. 즉 저주받은 이 죄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뭘까요? 이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했어요? 은혜 뭐라고 했어요? 은혜 이렇게 애매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은혜 뭐야? 더 크게. 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다고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포장지를 뜯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그 선물의 본체가 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선물 포장지를 딱 뜯었더니 그 안에 은혜의 본체가 있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받은 죄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표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 야 가나야 너 죽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뭘로 보세요? 애매하면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게 과언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 그 시커먼 근처만 가도 냄새 엄청날 것 같은 그런 죄된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막 이쯤 되면 막 아까 그 나 기쁨의 춤추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을 듣고 막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실 수 있지? 이런 은혜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존재인가? 와,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가나처럼 춤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도 찬가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 힘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들이 유대교 배경으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찬양은 시편이었거든. 근데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많이 등장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어. 근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원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시편의 고백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본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야 이거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등장하는 게 크리스찬 힘스 그리스도 찬가.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불렸고 신앙의 유산으로 계속 전승이 됐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구교의 유산이 돼버렸어. 그래서 크리스천 힘스, 그리스도 찬가,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다 캐톨릭 자료로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고백은 명백하게 우리 개신교의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왜? 그리스도를 오직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캐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 그 심영진 간사님이 그런 곡을 쓴 거예요. 주나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죄된 존재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쿡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아멘. 여러분 이거 거짓말 같죠?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번 심심해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 한번 찔러봐요. 쿡. 그러면 정말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거의 이 수준으로 대답해. 악독한 목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 찔르기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끝자락 호흡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주님만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다른 게 있어.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런 나눔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저의 열심과 최선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통로가 될 뿐이고 저는 그냥 바람같이 사라질 뿐이고 여기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듣게 하신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여기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해요. 아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거들어서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인 협력하여서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개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거둘 수 있는 방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그 로마서 1장 17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아멘. 자, 내가 의인이다. 손 드세요. 아멘. 내가 의인이다. 손 드세요. 아, 참. 다시 우리 이따 아까 1시 반으로 돌아갈까요? 자, 다시 얘기하고 잘 생각하고 아까 무슨 얘기 했는지 처음부터 잘 기억하고. 자, 나 의인이다. 손 드세요. 헷갈리고 있어. 자, 손 드세요. 나 의인이다. 뭐지? 말고 있어. 자, 손 내리세요. 자, 뭔가 여러분이 정확한 질문을 원하는 것 같아요. 비록 나의 현실은 죄인이나 하나님 편에서 나 의인이다. 손 드세요. 아니 또 물어보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막 반응하기가 너무 죄송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고백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누구는?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아멘. 아멘. 자, 비록 나의 현실은 비참한 죄인 같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의인입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저 잘생긴 분. 네. 네. 저렇게 들어야 돼. 손을 들 거면. 자, 샘플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객기랑 달라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내 확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기라. 여기라. 예.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가 죽으심.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이제 배워도 돼. 끝자락이 오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에 대해서 죽으셨다고요? 죄에 대하여. 몇 번에? 단번에. 여러 차례 시도해 보다가 막판에 성공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대.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주님과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 죄고나 나고죄로는 천국 못 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죄 있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허상. 허상.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를 사랑하는 그 느낌,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미 죽었어. 우리는 죽었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죄 지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허상이에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너야 라고 계속 속일 거야.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 가운데 막 꿈틀꿈틀 뭔가 올라오는 것 같고, 뭔가 이따가 내가 기도할 때 한번 한 바가지 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거대한 결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때 그 죄의 목전에서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은, 야 가나야, 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우리가 선언해야 되고 이걸 선언해야 돼. 여러분 이거 고백해 봤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선한 목자고 여기 우리 기감이죠. 그러면 잘 아시겠네. 유기성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되게 인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신 적 있어요? 바라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렇게 인자하고 참 차분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여러분 죽었어!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 우리 지체들이 저 너무 미워했어요. 목사님은 딜리버리가 너무 문제예요. 너무 강력해. 너무 날카로워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너무 전달이 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저에게 추천하더라고요. 난 유기성 목사님 핸드폰 번호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그게 되겠어? 그렇게 말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마치 주문력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명백하게 선언해야 돼요. 그 야한 동영상 앞에서 늘 넘어지는 유관하는, 죄송해요, 제 예를 셀프로 든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대신 희생 제물이 된 거라고. 그 야한 동영상 앞에서 늘 넘어지는 유관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을 사는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어줍지 않게 흉내내고 어줍지 않게 그냥 뭔가 척하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투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아멘. 그가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맞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신 그런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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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거기 그 예배에 대한 정의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러분, 예배학에 보면 예배학을 정의하는 여러 개념들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코어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코어로 삼아요. 코어가 되게 중요해. 운동할 때. 아까 누구 운동한다고 했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누구야? 운동 많이 친구. 너요? 너 저 운동할 거야? 앞으로? 보디빌더 될 거야? 아, 그건 아니야. 도와주려고. 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도 코어가 중요합니다. 자, 말씀도 코어가 있어.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그래서 여기서 그래, 맞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면서 막 우리의 몸을 막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근데 너무 아쉬운 건 이 말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 바디가 아니네. 바디가 아니야. 뭐냐면 셀프예요. 셀프. 우리가 뭐 yourself 이렇게 말할 때 그 셀프. 자, 단무지랑 보는 셀프입니다. 그 셀프. 스스로 알아서 우리의 존재, 전인격적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해 주시겠어요? 헌신. 보통 우리 헌신이라는 단어 언제 많이 써요? 헌신 예배. 2여 정도의 헌신 예배. 꺾어지만 하고 한복 입고 나와서 특성 부르고 그거 헌신 예배. 근데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여기 한자로 제가 써놨는데 헌신. 헌이 무슨 헌자죠? 드릴 헌. 헌금 뭐야?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럼 헌신, 뭘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누구 거죠?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드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번에 하나님 제가 기도 이거 꼭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팀 봉사할게요. 제가 성가대 할게요. 막 하나님이랑 딜을 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제 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글러브가 있는데, 글러브.
하나, 그래서 펜이라고 그러지. 내가 쓰는 전용 글러브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가지고 캐치볼을 하는데 어느덧 이 글러브가 이제 나한테는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슬슬 탐을 막 내는 거지. 아버지,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져라. 딱 줬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막 놀다가 야 아빠 거 줘봐 그랬더니 내 건데요? 아야 드릴게 막 이래 나한테. 근데 그때 기분이 괜히 이상하더라고. 아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이 녀석이 뭔가 되게 인심 쓰는 것처럼 나한테 내 거를 아 드릴게요 이러면서 주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해. 그때 제가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가 주님께 이러고 사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섬겼다? 우리 일평생 섬김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조금도 보답이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된 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저는 주님의 것이고 저는 둘로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태도로 나와야 돼. 근데 뭘 맨날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연말만 되면 뭘 맨날 내려놓는 거야. 뭘 내려놔? 처음부터 다 주님 건데.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이거 모르는 애들도 많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주님을 우리 작년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애들이 잘 몰라요. 주님이라는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야? 주님이 주님이죠. 주님이 뭐냐고? 주님. 막 이래. 야, 주님이 주인님이야. 막 이래. 주인님이 그 주님, Lord, my Lord 할 때 그 주인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거예요, 여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인, 그 주님. 이걸 모르는 애들이 은근 되더라고. 티 안 해도 돼. 몰랐다? 지금 알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더불어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네. 구주, 영어로 Savior. 이게 뭐예요? 구원의 주님이야.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 아멘. 아멘.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봐. A부터 Z까지 내가 다 결정해. 그리고 주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종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 수련회 여기 오시는 거 주님께 컴번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여기 오는 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살 때,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때 상상을 한번 해봐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자거든요.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냥 단편적으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 근데 종이 막 지몸대로 막 돌아다니고 주인이 아우 주는 나의 친구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주님이 견인, 아까 견인 얘기했죠? 오래 참으셔. 참는데 달인이야. 정말.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들이라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본성의 죄 때문에 늘 스스로가 주인 됐었던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매일매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스스로 주인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매일 죽는 것. 그것이 헌신의 삶이고 그것이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